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로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속적인 타락한 일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세계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란 점점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구별된 거, 신실함을 더 많이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별된 것이, 신실한 것이 이 세상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제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와 존 이나주 교수가 편집한 책인데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공동선에 대한 공통적 이해가 결여된 문화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무엇이 실용적인지 무엇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지기 힘든 시대이다. 이런 문제는 특히 SNS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집단들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뉴스를 또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점점 더 왜골수로 변해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잃고 힘듦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의 기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책의 부제는 차이를 품되 구별되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취해야 될 세상과의 관계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 다른 세계관을 소유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문화적으로
내가 세상과 어떻게 친구가 되면서 내 고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더 복잡한 시대 속에서 그냥 단순한 해답만 내놓고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다원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그 고민을 하잖아요. 자,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질문 속에는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높이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또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렇게 좀 세워주는 말에 그렇게 뭐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면이 뭐예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 사람이 강건하셨던 분인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강건하고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렇게 혹하지 않아요. 근데 내면이 연약한 사람은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어때요? 폭발적 반응을 해요.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견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상 가운데 우리가 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 안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뭐예요? 내면이 건강해야 돼. 내면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세요. 내면이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까? 약한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한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왜 약할까요? 상처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속 사람이 아파요. 쓴뿌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을 볼 때 목사로서 위태로운 분들을 보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감정의 기복이 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열심과 뜨거움은 아주 열정적인데 안정감이 없어요. 왠지 불안한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을 해도 왠지 불안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내가 주방에서 도마질을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왠지 불안하게 느끼는 남편들이 있고요. 남편이 뭘 만들어요. 뭐 계집을 만들든 닭장을 만들든 근데 꼭 다쳐요.
뭘 뚝딱뚝딱하면 부인이 더 불안한 집들이 있어요. 저희 집이 그래요. 안정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정감이 없을까? 그 내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말 한마디 흔들리고 작은 환경 속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와 쓴뿌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 부정적 자아상은 놀라운 게 있어요. 심리학자에 뭐라면 잠재력을 마비시킨대. 자신의 가지고 있던 내재된 잠재력을 무마시키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자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비교의식에 쉽게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아적 열등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자아, 이 내면의 상처가 오랜 시간 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 생각은, 내 세계관은 항상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도록 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제 내면이 건강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답은 나온 거예요. 기복이 적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그러니까 나도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타인들이 편안해져요. 심리적 안정성을 통해서 심리적 탄력성을 유연하게 함으로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삶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고 안정적인 거죠. 전 여러분들이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이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문제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내면이 건강함을 회복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뭐예요? 일배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약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내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 세상의 그 어떤 묘약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만지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의 상처를 뭐예요? 터치해줘야 돼요. 성령이 터치하지 않고는 결단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내 마음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이제 건강한 자아상으로, 건강한 내면으로 세상 가운데 뭐예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속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환경적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돼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다 예수님께 아주 갈고리의 질문을 던져요.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고약한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해요. 그들의 그 고약함을 아시고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로마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에세네파는 고립된 지역에 들어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반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통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친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완전히 로마의 세계관으로 매몰되었던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동일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되는 때가 있어요. 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할 때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가 되게 할 때는 간단한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할 때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할 때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이게 좀 고약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될 것을 힘써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이 하나 된 것에서 도망하면 안 되잖아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 세상을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헤롯 당원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양자택일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반로마주의를 갖던 바리새인 같이 그런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이단 사회들이 한국 사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도관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흡수돼 가지고 세상에 그냥 문화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교회의 무형을 요구를 해요. 교회가 이제 필요 없다. 그냥 삶에서 그냥 내 신앙을 지키면 된다고 말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의 양심만 팔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린 영적인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예수님이 영적인 균형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참 여유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 그런 여유를 갖고 계실까? 내면이 건강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 동전의 이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화폐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곳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트의 아들 만인의 주라는 글자가 화폐에 새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 뭐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뭐냐면 신적 속성의 부여 혹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헤롯 당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의 존경적, 환경적 의도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여러분 주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갈 때 신앙에 건강할 때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것이 정말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은요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뱀에게 임했을 때 하와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을 줄이시고 금식을 마치시고 올 때 사단이 뭐예요? 아주 뱀처럼 또 그 유혹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은 뭐예요? 3번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지금처럼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이게 사단에게 오는 건지를 참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또 하나 있어요. 이 땅의 세상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금도 정직하게 내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본 TV 한번 봤는데 탈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금 안 내는 분들. 그래서 위장 이혼도 하고 막 이렇게 편법을 쓰고 고의적 부도를 내고 이게 엄청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경찰을 대동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집에 들어가면 현금 다발이 막 5만 원권이 금고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게 막 이 사람들 막 혀를 내들려 현금을 막 몇십억씩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우리 교육분들 가운데 내가 집에 현금이 14억 이상 있는 분들 계세요? 1억만 꿔주세요. 아니 그거 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세금을 안 내. 와, 뭐 세금도 뭐 많이 있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로 환수되겠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느 부잣집을 갔는데 세금을 탈세를 많이 하신 분이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뉴스에. 이 여자분이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거 헌금 드릴 거라고. 금고에 있는 거를 찾았는데 5만 원 다발로 나왔는데 꽤 많은 액수예요. 근데 당황했는지 권사님인 것 같아. 그거 11조랑 감사헌금 드릴 거라고. 이거 당신들 가져가면 벌 받는다고, 죄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 세무 증서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다 나왔던 게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탈세한 분들도 많아요. 우리 같은 서민은 정직하게 내잖아요. 근데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헌금 드리려고 세금 못 내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전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내가 건축헌금 몇 억 드렸어요. 세금 안 내고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위정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때론 나하고 법이 맞지 않더라도 뭐예요?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의무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고 극단적 편협적 세계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되는 거예요. 수요를 반대해버려요. 수술할 때. 그래서 무혈 수술도 나오기도 했지만 군대의 집총을 거부해요. 비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행동해요. 통일교들 보세요. 예배 시간에 총 들고 예배 드리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가정도 포기해라. 일터도 포기해라. 학교도 포기해라. 너희들은 그 속에 있으면 너희를 찌랑 지킬 수 없다.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했던 고등학생 학생이 오늘 학교를 그만둬요. 학교를 안 가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열심히 올 건데 뭐라고 공부하냐 이거죠. 직장 생활 해봐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끼리 창업을 해요. 그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보편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 질서 의무를 잘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잘 따르듯이 우리가 신앙적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신앙의 질서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의를 잘 성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매너 있게 신앙생활하듯이 교회에서도 뭐예요? 매너 있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젠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정당에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에 묶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데올리기, 어떤 사상, 어떤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꾸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할렐루야.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많이 건강하든 많이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뭐예요? 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 안에 속한 그런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뭐예요? 교회에서 왕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교회에서 교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회의할 때 내가 법이요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뭐 젊은 것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알아? 내가 법이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중교님 선생님, 내가 복음. 내가 복음 3장 1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을 따라. 교회 이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비교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비교 종교학이 굉장히 우리 시대 가운데 좀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비교 종교학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성취론이에요. 성취론. 뭐냐면 무언가 노력을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804에 갓바위가 있잖아요. 부처상, 그죠? 그 개념이 뭐냐면 한 번에 소원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부처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잖아요. 수험생이든 뭐든 가서 매일 새벽마다 뭐 100번 절하는 분들 있고 300번, 800번을 절하면 1000번 절하는 분 있어요. 와, 그거 부모님들이 대단해요. 그 이제 숫자를 까먹을 것 같으니까 이걸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하다 보면 힘드니까 목주가 그거더구만요. 숫자를 이렇게 세는 거야. 이렇게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눈이 와야 되고 아예 거기다 그냥 숙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처절함. 한 번에 소원 들어준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그 신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게 성취론이에요. 뭔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 줄 거다. 성취론이에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복 줄 거다. 성취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빠진 분들이 왜냐하면 나 교회 열심히 했는데 복이 없네. 그러니까 옮겨봐. 잘못된 재단이야. 여러분 교회는 재단이 아니에요. 여기 피 흘린 짐승이 없잖아요. 예수님 이미 다 재단을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재단이라는 말 쓰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자꾸 성취론인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아라. 헌신의 단을 쌓아라. 자꾸 그러잖아요. 기도원 가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변질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쓰는 사람이 변질됐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변질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려요. 신앙은 이성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이성적으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취론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상대론적으로 가는 거야. 상대론적으로. 절대론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 그 교회만 된대냐? 뭐 예수만 구원이 있냐? 뭐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죄 짓는 거 봐봐. 저런 목사들, 저 성도들, 저런 사람들, 아이고 저 사기꾼이 장로네.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정 아버지가 훨씬 착하게 사신 분이요. 의롭게 사신 분이요. 그들은 항상 도덕적인 부분의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잣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 잘 지키고 12일 좋은 전이 드리고 감사생활 잘 하시고 성실한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터를 잘 감당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게 어려우면 갈등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 내면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험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험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은 테스트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비싸요? 증명되잖아요. 100년이 가도 금이잖아요. 1000년이 가도 금이고. 할렐루야. 안 그런가요? 저는 꿀이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꿀이요 100년이 가도 안 변한대요.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신 분이 계시는데 진짜 좋은 꿀은요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꿀을 드실 때 절대로 이 철 성분에, 그러니까 뭐죠? 막 나무 성분으로 떠서 드셔야 된대. 플라스틱도 안 된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 꿀을 드실 때는 반드시 나무 숟가락으로 드세요. 나무는 천연이잖아요. 다른 게 들어가면 변질되나 봐요. 근데 이게 100년이 간대요. 진짜 꿀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소금도 그렇게 간대요. 놔두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오늘의 날씨처럼 내일의 날씨처럼 그렇게 자꾸 바뀌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 집단처럼 믿음생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기 자꾸 단 쌓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기 단 쌓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공로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안에 주신 그 신앙에 정말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혹시 세금 밀리신 거 있으면 다 내세요. 다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